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을 다하도록 세례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듯이 소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등타지 못하도록 한 심령을 두루 막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에야도 마이크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네요. 그리고 말을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래 제가 말도 듣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안 돼도 옛날로 다시 가더라도 내가 한번 애써 봐야지. 하나님은 이거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 때문에 겨자씨가 귀하다고 했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그 갈급함,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안 되지만 자꾸 옛날로 또 가지마 애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잘은 모르긴 해도 우리 이제 세 번째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이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계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좀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주셨네요. 저는 그렇다고 영역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들에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주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오늘은 좀 결론적인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말입니다. 말.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돌로 떡을 만드셨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를지라도 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짓는다라는 말은 창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 자체를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오늘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안할지어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할지어라고 선언하라고 하는데 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말 그 중에 우리에게 먼저 부탁하신 말들이 뭐냐면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평안을 계속 선언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은 곳에 보면 열매의 중요성을 참 이야기 많이 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주신 처음에 먹거리가 뭐예요? 씨 가진 채소나 열매들이거든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건강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요즘은 우리들의 상식이 너무 많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식사법으로 돌아가면 우리 건강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제 나름대로 해보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는 언제 펴요? 언제 엽니까? 꽃이 다 피고요. 다 시들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든 게 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소나무가 건강할 때는요, 솔방울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이제 생명을 다해가기 시작하면, 기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몇 년 전부터 솔잎은 별로 있지 않은데 솔방울은 막 무수히 많이, 어떤 나무는 보면 솔잎은 안 보이고 솔방울만 보입니다. 왜?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솔방울을 많이 만들거든요. 마지막에는 열매가 중요해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10대나 20대들은 인생의 계절에서 봄이라고 생각해요. 30대나 40대는 여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50대, 60대, 70대, 이제 80대 더 가면 갈수록 이건 가을, 이제 늦가을로 가잖아요. 그럼 이때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열매잖아요. 잎 다 떨어졌는데 이제 항상 한 것밖에 안 남았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남은 게 뭐예요? 우리들의 누추함이잖아요. 제가 젊어서는 그래도 멋있었는데 독일에 와서 변화된 게 두 가지예요. 독일에 오면 물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독일 올 때 나이가 49이었어요. 시골에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머리카락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허해진대요. 독일 물이 그렇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얼굴이요 다 흘러내려요. 이렇게 다. 예전에 팽팽했던 게 이제는 다 흘러내려가지고 볼품도 없어져요. 이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외모는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뭘 입어도 폼나지 않습니다. 뭘 그냥 잘 갖고 가게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젊어서 목회할 때는 정말 이러면 되지 막 의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죠. 의욕적인 내 열매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멋있는 열매를 맺고 죽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몇 년 전입니다. 홍정길 목사님하고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홍정길 목사님 이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굉장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다른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꿈이 뭔지 난 그걸 지금
노후에 이제는 목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는 마음을 해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열매를 맺길 원해서 책을 하나씩 펴내요. 회고록을 펴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회고록 펴내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난 곳에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잘 믿은 사람들은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내 옆에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에게 그 많은 상처들을 줬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참회록을 써가는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이 회고록을 통해서 늘 회고록을, 또 참회록을 썼던 분들이 글들을 보게 되면 꼭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냐면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말로 상처 줬고, 말로 위로하지 못했고, 좋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해놓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14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셔요. 근데 14장 30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29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살 안 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평하고 뭐 엄마가 불평하고 친구가 불평하고 형이 불평해서 거기에 동조했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살 넘은 사람들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왜 20살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20일일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왜 20일일까? 20살부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20살부터는 어른으로 인정했어요. 그 아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었어요. 점수를 많이 주어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입에서 했던 말들, 원망했던 말들, 또 다른 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들은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5장에도 가서 보면 12절 여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혼내서. 그럴 때 옆에 있었던 세일과 암몬 사람들이 옆에서 고소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하면서 저놈들이 망하면 그 땅이 우리께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근데 하나님을 비방했던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믿더니 망했어, 쟤네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징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르게 봅시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해란 말이죠. 그럼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가까운 데 있든 멀리 있든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포하라고 그러면 꼭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꼭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뭐 하는 줄 알아요.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쭈삣쭈삣하고요. 왜? 난 기도도 안 하고요. 나는 정말 신앙도 날탱이고요. 정말 어쩌다 주일날 그냥 이번 주는 교회 나오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는 건너뛰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병자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까? 성경이 하라면 하면 되잖아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 일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먼데 가운데 가까이 있던 먼데 있던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인 결과는 누가 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먼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꼭 속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기도는 기도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묵상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잡생각해. 그래서 저를 가리켰던 우리 스승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옆 사람은 못 들어도 내가 중얼중얼하는 게 내 귀에는 들릴 수 있다. 그 최소한도 그 정도는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이 시간 생각해봐요. 마음에 여러분들 한 사람 기억나면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 드립니다. 5초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셔요. 지금 하셨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옆에 있던 오늘 안 나오셨던 관계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조용하게 입으로 지금 얘기하세요. 평안할지어다. 개똥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고치겠다. 고치겠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일까 생각해봐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라는 말은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 같아요. 그 말이요, 열매를 꼭 맺습니다. 그런데 금방 맺기도 하지만 5년 후에 맺기도 하고요, 10년 후에 맺기도 해요. 아마 평생 우리가 죽고 나서 맺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 사람 하나하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말의 씨를 심는 영적인, 어떻게 전 그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밭, 어떤 사람은 작은 밭. 뭔가 심어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밭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말들은 어떤 말이 돼도 그 밭에다 씨로 심기워집니다. 이건 애 빼버려야지 못 빼요. 내 말 자체가 이미 떨어져 버려서 심겨진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을 키우잖아요. 하나님 이걸 뭐 1년, 한 달 후, 2달 후, 뭐 10년, 20년 후, 30년 후, 이때 열매 맺을 때 적정하게 열매를 딸 때까지 하나님 그걸 이렇게 자라게 하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소름 돋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했던 푸념들이 있죠. 넋두리, 불평, 때로는 축복을 선언했던 거, 그 사랑을 선언했던 거, 은혜를 나눴던 거, 이런 말들도 다 심어져서 자라고 있단 말이죠. 몇 살 이상 된 사람들 얘기해요? 20살 이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뭔 말이에요? 죽겠다고요. 지금 집사님 말 죽겠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좋아 죽겠네. 좋아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건 줄 아세요? 졸도해 죽는 거예요. 신경질나 죽는 거죠.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바빠 죽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최고로 바쁜 나이가 40대래요. 40대에 과로사 많이 합니다. 바빠 죽는 건 과로해서 죽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그런 말을 해요. 40이 넘잖아요. 50이 넘어가면 80은 산대요. 그래서 얘기가 그런 말을 해요. 40만 잘 넘겨라. 그러면 50 넘어가면 80은 그냥 보장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 80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다 평균 수명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지금 뭐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90은 다 넘어갑니다. 90은 사실 수 있어요. 심심해 죽는 건 뭘까요? 심심해 죽겠네. 우리 손주가요, 4살이에요, 5살. 근데 요 놈이 놀다가 심심해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은 크래프트에 살아요. 근데 어떤 때 지 엄마하고 전화를 하게 돼서 우리 집에 연락이 와요. 할미 놀러와. 나 심심해. 같이 놀아줘. 심심해 죽는 건 뭐예요? 할 일 없어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 자기가 그냥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건 다 알잖아요. 먹지 못해 죽는 거죠. 열받아 죽건데 뭐예요? 고혈압으로 죽는 거예요. 숨 막혀 죽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 기침하다 죽는 거란 말이죠. 속상해 죽건데 그럼 오장 육부가 다 상해서 죽어버려요. 억울해 죽겠네? 화병으로 죽는 거잖아요. 얼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뭐 죽겠단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밭에 지금 그게 다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상해 죽겠네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여러분들 속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속이 다 상해버렸지.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봐요. 축복을 심으면요, 축복을 거두어요. 칭찬을 심으면 훌륭한 사람을 거둡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고요.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거 우리가 심도록 애써보는 거예요. 엉겅퀴를 막 뿌려놨어요. 엉겅퀴를 쫙 뿌려놓고 거기서 우린 기대를 어떻게 해요? 포도가 열겠지. 포도가 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잘 크셨겠지만 때로는 한국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속색 이럴 때 이놈은 망할 놈, 망할 놈.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망할 놈이지만 속에는 저놈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보시지 않아요. 말한 대로 들으시고 심는다 그랬어요. 망할 놈 해놓고 잘 되길 바란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맨 처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한마디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로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복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세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의 교회 그냥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나오잖아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축복을 심으라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적인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매직해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겁주는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씀드리기, 하나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 2학년쯤으로 기억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니까 저희 선친이 목회를 했는데 어느 때는 가면 금요 기도회라든가 수요일 같은 때 설교 좀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나 목회 안 한다고. 왜냐하면 신학교는 처음에 신학대학은 갔지만 아버지 등살에 떠밀려서 갔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콜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증거를 난 못 찾는다. 콜링이 없다. 나 이게 없으면 나 목회 안 할래요. 근데 그 콜링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저 이제 50대가 넘어간 한국의 그 목사님들 보고 얘기하는, 야, 55살 먹으면 목회들 그만둬야 젊은 친구들이 목회하지. 55이 넘어가도 목회하냐, 저런. 아유, 기성세대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픈 얘기예요. 나는 혹시 목회하게 되면 55이면 나 목회 끝이다. 나 더 안 할래. 근데 하나님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한 18년 했어요. 하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이 몸이 완전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 접자 이제. 나 이러다 당신 잡겠다. 나 목회 안 한다. 주변에서 해외로 나가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바람에 마침 또 이제 독일 düsseldorf구나. 미국에 또 연락이 와서 닿았는데 사실은 미국 쪽이 먼저 결정은 됐지만 미국 쪽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düsseldorf 선교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요. 해서 이제 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제가 딱 얼마나 했냐면 한 5년 했나요? 만 5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düsseldorf 선교교에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둘 때 나이가 55살이에요. 제가 55살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사실은 제가 교회 안에 그동안 없었던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칙 덫에 내가 걸려서 쫓겨났어요. 신임 투표를 했는데 한 표가 모자랐는데 다 투표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가 결정하는 대로 난 따라갈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있던 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전혀 안 해서 그냥 다 한 표. 우리 장로님 아들이 그날 교회 들어왔으면 내가 됐는데 밖에서 애들하고 응차는 바람에 안 들어왔어요. 꼬마들하고.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그 아들이 그냥 많이 혼났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쉬었죠. 이상한 얘기를 오늘 해서 미안합니다. 쉬는 동안에 교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개척할까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몇 번 계속 오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다 세보니까 한 80명은 되는데 한번 시작하시죠. 아니야. 거룩한 공예가 사도행전에 고백했듯이 교회가 결정한 부분은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따랐어요. 55살에 내가 그만두지 했는데 하나님이 55 딱 채우더니 팍 잘라버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완전 뺑뺑이 돌고 있어요. 고생하는 시간들을 지금 이만큼 지냅니다. 지내오면서 생각해봐요. 말은 막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 포기하셨고 그쪽으로 돌아가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얘기 하나입니다. 저희 선친이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했습니다. 구철원에서.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300명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장로님 5분이 계셨어요. 이분 중에 2분은 아니고 3분이 저희 선친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제 선친이 잘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이 3분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유난히 더 힘들게 했어요. 어떤 때는 병원에 가 누워있고요. 괜히 입원하고요. 어떤 때는 경찰서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경찰서 경목실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경목회장을 했으니까 거기 이제 늘 다녔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뭐에 열받았는지 모르지만 경찰서까지 쫓아와서 저희 선생님은 멱살을 딱 잡고 한마디 딱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난 후에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하게 한 얘기입니다. 성수야, 말은 정말 중요하단다. 이분이 멱살을 잡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복사돼 좋겠다고. 말대로 저희 아버지 그만뒀어요. 쫓겨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기가 막힌 건요. 쫓겨나고 나서 3년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계실 때 그때였네요. 그 부인대로 권사님이 시골에서 소를 7마리, 한우를 7마리 키웠는데 시장에 가서 식당에 밥 먹고 나면 밥들을 모아다가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그거로 쇠죽을 끓여서 줬어요. 그날도 이분이 리아카에다가 그 권사님이 이제 짬밥이죠 말하자면 먹었던 찌꺼기들을 다 모아다가 가마솥 큰 데다 넣고 그 다음에 여물도 넣고 이제 불을 떼는데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불 때다가.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나머지 또 다른 2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참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2주 지나 2주는 그래도 괜찮아요. 3주째부터 또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2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아들이 3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형 트럭을 사서 운전하시던 분인데
자기 집이 지붕이 샌다고 올라가서 수리한다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큰아들을 잃으면서 그 다음 있었던 것이 불과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70년대 초반 얘기니까요. 막내 아들이 대전에 있던 조폐공사의 그 도로 찍어내는 기계, 윤전기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서 윤전기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강원도 철원에 살았어요. 교회를 잘 섬겼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아버지 일로 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농사도 짓지만 다방을 했는데 70년대에 강원도 철원에 시골에 차가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자부들은 다 도망갔죠. 집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사니까 내가 혼자 못 살겠다. 부인을 얻어야지. 그러고 얻어서 살았는데 이 부인이 무당 딸이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이 무당 딸이란 이 아내였던 분이 에이 너 같은 놈하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길에서 객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겁주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들을 심는 것이냐? 아무리 연락 오냐 여기가 그냥 터질 정도가 된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말은 잘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겠다. 우리 한국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 독일 튜빙겐에서 공부하셨던 이교 박사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말이라는 부분을 쭉 열거해가면서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을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들의 말에 실어서 하나님이 시행하시거든요.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생각해봐요. 난 믿는 사람이야. 주일 예배한 사람인데 교회 이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삶의 현장으로 가요. 이게 막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좋은 말 심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심으려고 하세요. 말로 해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 저쪽에 후남 그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제가 어려서 듣기는 그랬어요. 뒤집어서 얘기한대요. 욕을 많이 하면 뒤집어서 그들에게 복이 간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전혀 뒤집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대로 시행하시겠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교우들을 향해서 그러세요. 좀 생각나잖아요. 집에 앉아있으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학생, 그 친구 머릿속에 기억나면요. 선언하세요. 말씀했잖아요. 평안을, 축복을 선언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고요. 네.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 풍성한 가운데 교회가 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